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한 절 한 절이 좀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 가운데서 오히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말씀 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리어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볼 시기도 다가오고 또 몇몇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또 손주들 보니까 수능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취직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라는 제목인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순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해석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 이런 순서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어쩌면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 후손들과 나라의 미래와 내 자녀들의 그 모든 이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아빠, 엄마가 또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자녀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끌어가야 할 우리 귀한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을 놓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패망해버린 나라를 위해 지금 백성들의 영혼 먼저 다독거리며 영혼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복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복의 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원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복의 원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신명기의 28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17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기 말씀 보면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의 원리가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온 축복의 원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원리. 이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이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원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원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깨뜨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역사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 원리는 다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왕이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훑어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배고픔을 보면서, 아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만 나타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만 나타난 내용이 아니거든요.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게 잘 살고 있던 러시아도, 그렇게 잘 살고 있던 희망찬 나라들도, 과거에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도, 필리핀도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런데 오늘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반드시 있는 것이 전쟁, 그리고 내란, 그리고 한 명의 독재자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위해 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순간 잘 되고 뭐 좋은 것 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이들이 펼쳐가야 됩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이들이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명 이루어 가도록 부활 신앙을 위해서, 생명 신앙을 위해서, 살아남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마음껏 자신들의 이 안에 있는 달란트를 펼쳐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에레미야가 말씀하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작은 상처를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다면 키우지 마시고 작은 상처일 때 발견되게 하시고 그 작은 상처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압니까? 절대 키우는 분이 아닙니다. 커져나가는 것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딱 발라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놀랄 필요 없어요.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많거든요. 겁이 나고 또 나 독립심이 좋아가지고 나 혼자 해봐야지.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알게 되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알게 되었다? 내 자녀의 문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작은 죄가 커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무너짐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상처들이 생기죠. 여러분, 내 몸이 무너지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 때에 작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작은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커져나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작은 시련들은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걸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울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눈물이든 아니면 백연예표를 정말 적시는 내 안에서 눈물이든, 정말 많은 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눈물은 보이지 못하지만 끙끙 앓으면서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에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내 눈물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눈물을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울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다른 일 때문에 우는 것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18절 19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울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과 22절 말씀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벌이 충분하니?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 내 자녀의 평안과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복의 원리, 자녀들의 생명,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다른 기도도 있죠. 취직시켜 주시고, 뭐 건강 주시고, 또 뭐 이런 일들 잘 되게 하시고,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이 기도의 이 방법은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냐면, 하나님 내 자녀의 생명 터전이 잘 뻗어나가도록 반석으로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그들의 작은 상처 때 발견하게 하셔서 큰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작은 상처들을 그때그때 주님의 보혈로 발라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 내가 눈물 흘립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내가 웁니다. 이 눈물 다른 것을 위해 흘릴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내 후손들의 믿음, 후손들의 신앙, 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눈물 따라서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전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 내 자녀들 정말 할 만큼 했고, 정말 어려움 당할 만큼 당했고, 이제는 좋은 날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그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고, 다시 되살아나고 새 순이 돋는 그런 기도니까, 새살이 돋는 기도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상처 치유를 위해, 그들의 회복과 그 모든 건강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에레미야로서, 이 시대의 에레미야로서 우리 아이들의 후손과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그 생명들을 위해, 또 이제 시험을 치러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취직해야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복의 원리를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또한 그들의 치료함과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